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세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도록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여기는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물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기서 사는 자들이 그 검고를 보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풍랑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다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있는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앙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위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쌓아 전능하신 하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래서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발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좁고 걸음 깊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성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어느 때든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 비록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결코 녹록지 않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서의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었다가 정하신 이 시간 비록 아버지 하나님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순서를 맡은 자들이 대표하여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같은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각 처에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성삼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목사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표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실제의 그 삶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길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 책임을 아버지 하나님 충성함으로 관용함으로 인내함으로 감수하는 신앙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증거하는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이 복된 영광된 걸음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상하겠습니다. 우시장 부름으로 하나님께 헌상하겠습니다.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서서 원상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 봉독하시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10의 1조 우리 김송선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네, 우리 강영효 배영희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정수경 우리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고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어진 삶의 모든 정황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생의 상속자로서 복된 나날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본인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여서 10의 1조로 감사한금으로 주일원금으로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또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신앙을 흠양하여 주시고 고백을 받아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인생길 가운데서 70년, 8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랜 고통을 잘 견디고 감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아버지 하나님 처한 위치에서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공개받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있어 행복하며 하나님이 있어 다 가진 자며 하나님으로서 권능자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옵고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201쪽, 20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생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5장, 1장, 2장, 3장, 4장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숫자를 세고 있어서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을 뽑고 12지파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이제 그 진영, 남쪽은 루벤 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동쪽은 유다 지파, 북쪽은 단 지파, 이렇게 진영을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편성하고 행군할 때에는 제일 먼저 유다 지파, 그리고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우리 진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제사장들과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단 지파 순으로 행군을 하라.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서 레위 족속들을 이제 계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레위 족속들은 한 세부터 1세부터 계수를 하게 되어져서 그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성전의 세겔로 이제 5세겔씩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큰아들과 그리고 레위 족속의 숫자를 똑같이 하는 그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5장에는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캠프에 우리가 부정타게 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구를 다 세고 그리고 이제 진영도 다 편성하고 행군 준비도 다 끝났습니다. 이 일은 시간적으로 애굽 땅을 나와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0일 출발하는데 2월 19일까지 이 진영 준비, 행군 준비, 그리고 숫자 계수, 그리고 각 지파의 장들을 뽑는 것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진영에서 그 하나님의 그런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그런 성 안에서 범죄하지 말라,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의 명령을 지금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모든 나병 환자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주검을 만지는 자,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그런 증상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왜 내보내느냐? 이 진영 안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나병 환자,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유출증 환자,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타픽, 이 패러다임이 또 바뀔 때 항상 이 민수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또 사건을, 이 국면을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6절, 7절, 8절, 9절
구체적인 그런 부정한 행위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 오경의 관점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6절서부터 10절까지는 가벼운 죄, 절도라든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가벼운 죄의 목록과 속건죄를 이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영 가운데 부정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영생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일진데 이런 부정한 것들, 나병 환자, 유출증이라 죽음을 부정된 자들을 우리가 멀리해 주십사라는 하나님의 그런 간곡한 부탁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나병 환자를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나병 환자의 이 피부병 환자라는 겁니다. 피부병 환자는 우리 성경의 모세 오경에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피부, 그리고 이 피부와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줬을 때 가죽옷, 동물의 가죽이죠. 동물의 피부 옷을 이제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는데, 바로 그 가죽 옷과 그리고 이 나병의 피부가 히브리어 언어로는 비슷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이 원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너희들의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 피부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이 유출병,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뭐 침이라든지 피라든지 여자들의 산모의 월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바로 여기에서도 이 유출 같은 경우도 출산하는 것으로 인해서 임신을 더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죄의 값으로 주신 것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과 관계해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출증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권력이 처음에는 권력과 돈, 그리고 최고의 권력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리의 첫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영생의 상속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씻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빨갛게 돼야 되는데 흰 눈같이, 흰 양털같이 깨끗게 되는 그런 사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죄와 사망이 전부인 세상, 타락의 본성과 죄의 부작용인 전부인 세상, 이 진영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혈우증 같은 경우도 이 복음서에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 12년 동안 혈우증을 앓은 여자죠.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 여자는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 다니면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좋다는 얘기 다 들어보고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도 결단코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이 12년 동안 앓은 여인을 이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실 혈루증을 앓으면 이 레위기법에서는 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 옷자락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하고 대해서 그 옷을 빨고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했다가 다시 요즘처럼 자가격리했다가 회복되는 그런 유대인의 레위의 정결 예식이 있는데, 이 12년 된 혈우병 앓은 여자가 이거저거 전부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돼요. 우리 레위기식으로 정결례식식으로 하면 예수님은 부정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이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진영 가운데 있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이에서 부정케 된 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도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다라는 것은 그 죽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인간을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 내가 에덴에서 사람을 만들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장,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장, 우리는 죽음이 전부인 세상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민망히 여겨 우셨다라는 것으로 자기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진영 가운데서 유일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민수기 5장 1절서부터 10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자의 이 민수기 저자는 물론 모세입니다. 레위기 저자도 모세인데 이 민수기는 레위기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그것을 아예 이 말씀 속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쳐서 그 물건을 훔치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그 물건을 주되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주고, 그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속건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그 보상을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어지면 친척도 없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숫죄의 수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9절입니다. 거제로 제사장에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는 친척이 없으면 이걸로 끝나는데, 우리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제사장에게로 돌려 하나님께로 돌려 결국 거룩의 필수 요소는 제사장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이라는 것을 모르는 교회가 어딨냐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것을 우리 신약으로 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본성상, 우리는 죄의 부작용과 타락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주인인 곳에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진영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위협과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모든 생명을 위협받게 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방어하게 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본성은 바로 이 권력과 돈이고, 그것이 또 최고의 권력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군림하고 폭력과 맞선 다른 세상이 바로 섬기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섬기는 세상이 결국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을 못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못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못 만들어내죠. 우리는 그냥 꿈에도,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무심코 우연적으로도 우리는 죄밖에 만들어낼 수 없지만, 성경은 거두절미하고 사랑하는 권사님들아, 장로님들아, 목사님들아, 집사님들아, 복종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복종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하여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운명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책임졌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책임을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교회의 남편이 되어서 예수님이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긴밀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완성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이것을 제한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백성들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이라는 예정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창조의 중보자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승대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우인식 목사님만을 위해서, 우리 김송선 권사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목사님, 그 총련에 들어가셔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결국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